지혜 삶 9번째입니다. 말씀과 시선.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인생의 헛됨이 무엇인가, 험한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7장부터는 그런 이러한 헛된 험한 인생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7장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또 솔로몬이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선택과 집중, 인생의 지혜는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오늘 전도서 8장에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해석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인생이 풀려져야 돼. 여러분이 휴대폰 다 있잖아요, 그죠? 휴대폰.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뭐 휴대폰 안에는 은행 앱도 있고 그 귀중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잠겨놓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패스워드, 이 암호를 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호를 풀어야 그 안에 있는 유익한 정보들, 또 내게 어떤 귀한 것들이 열려지는 거죠. 정보들이 열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마음가운데 깊이 박혀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책에 불과한 거예요. 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내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 더 이상 고난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말씀으로 풀려져야,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내 인생이 열려지고 풀려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우리 시선이 중요합니다. 내가 뭘 바라보느냐, 잘 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매일 부조리한 것, 뭐 안 좋은 것, 그런 거 쳐다보면서 낙심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쁘게 명랑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풀어지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 말씀 되신 예수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해석되는 인생을 살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그 인생이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8장 1절 말씀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딱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8장의 마지막 17절을 보게 되면 해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1절에는 질문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질문을 탁 던진 다음에 마지막 17절에 사람으로서는 능히 그것들을 헤아릴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걸 3번씩이나 17절에 반복합니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해봤어요.
사물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사서 삼경하죠. 사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 대학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경물치지. 경물치지. 경물, 사물을 궁구하고 연구하고 깊이 파헤치다 보면 치지, 지혜에 이른다. 지식에 이른다. 근데 그게 됩니까? 경물을 해보고 그럼 치지에 이릅니까?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이 땅의 것들을 궁구하고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내 마음을 다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인간의 결론은 뭐다? 알 수 없다. 모른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은 알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내용은 뭐냐? 솔로몬이라는 그 사람, 그 솔로몬 인생에서 해볼 거 다 해본 사람, 치열하게 인생을 한번 연구해보고 살아본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믿고 가는 존재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존재다.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 믿을 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연구해 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믿을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내 마음껏 내 말씀이 박혀지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믿음은 오는 거예요. 믿음은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인생, 그 인생은 풀어집니다. 열려집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연을 보게 되면 이 자연에는 어떤 분별력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혜냐? 예를 들어 지금 겨울이잖아요. 춥잖아요. 그 나무를 보게 되면 이 나무는 겨울이 되면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을 이제 잎사귀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 수분이. 그런데 이 늦가을 되고 겨울이 되면은 이 나무는 스스로 알아서 이 뿌리부터 올라온 그 수분을 중단합니다. 그 수분을 중단하게 되면은 이 나무가 색이 변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단풍이라 그래요. 우리는 단풍. 예쁘다 그래. 나무로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왜?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얗게 변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낙엽이에요. 자, 왜 그럴까? 나무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이 주는 분별력이고 자연이 주는 지혜예요. 여러분 겨울을 살기 위해서 수분을 중단을 합니다. 춥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 같은 거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밖에 놔두면은 얼면 터져버리잖아요. 그죠? 꽉 채우면. 마찬가지로 이 나무도 수분이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잎사귀까지 올라오게 되면 나무가 터져버려요. 얼어서. 그 나무가 죽습니다. 그 나무는 살기 위해서 본능적인 지혜를 가지고 수분을 중단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본능적인 그런 분별력이에요.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수분을 줘야 됩니다. 그게 바짝 마르는 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연어도 보세요. 연어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누가 시켰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올라오는 거예요. 거슬러 오는 거예요. 철새도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 어찌 보면 이 본능적인 이 분별력이 문명이 발달되면서 퇴화됐어요. 상실됐어요. 문명이 발달되고 인간이 진보하고 진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본능적인 지혜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참다운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저버리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솔로몬도 이 전도서의 결론을 뭐라고 맺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자, 우리 1절을 잘 살펴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누구냐? 사물의 이치. 여기 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물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다바르라. 다바르 사물. 근데 우리가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다바르라는 이 표현은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사물과 말씀. 어느 데서는 여기에서는 이 사물을 다바를 사물로 표현을 하고 또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는 이 말씀을 다바르를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물의 이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말씀의 이치,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는 말씀을 해석하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 해석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사람들은 다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 만이교에도 심취했어요. 9년 동안 만이교. 만이교에도 심취했었고, 또 쾌락이 주는 그러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향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심지어 그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생아도 낳았어요.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그게 모든 것들을 해보고 쾌락이 나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를 던져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이교에도 빠져보고 했지만 괴로움과 번민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루는 32살이 되어서 고민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낭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그때 이 담벼락 밖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근데 그 아이들이 막 노래를 하는데 그 가사가 귀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 가사 내용이 뭐냐 하면 들고 읽어라. 뭘 들고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근데 보니까 내 앞에 성경이 있어. 그 말씀을 들고 그 성경을 펴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뭐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일평생 동안 성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붙들고 승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 신학자, 그 어거스틴 아니에요, 어거스틴. 여러분,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그 죽음의 위협 앞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말씀 하나 붙들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한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 아시죠? 요셉이 여러분 어렸을 때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살이를 했잖아요. 인생의 삼중고를 다 겪습니다. 그 어렸을 때 어린 소년이 타양살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 그 다음에 깜빵살이. 어찌 보면 인생이 고난 아니에요? 불행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던 그 아들이 갑자기 노예가 되어가지고 탈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분노가 없어.
원한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죠. 형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동생인 줄 알아.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인 줄 알게 되었거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은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던 거 다 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손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그 악함조차도 어떻게 손으로 바꾸셔가지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붙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한 가지 말씀 붙든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만민 가운데 복이 되게 하겠다. 이거 붙들고 그냥 나가는 거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용기가 꺾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밟는 그 땅,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다 내게 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쪽 지파들이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쪽 산지가 남았는데 그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에요. 노인 85세 된 이 노인이 젊은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몇 년 전에 45년 전에 이제 내가 85세가 되었어. 근데 이제 정복할 땅을 앞에다 두고 갈렙 그 노인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지금 대단한 거죠. 45년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약속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 땅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얻은 것도 아니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85세 된 그 노인 내가. 그 용기, 그 패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붙들고 여러분 장장 45년 동안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어. 약속의 말씀이 있어. 1년, 2년 지나고 응답이 안 되면 우리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사람은 달라. 믿음의 사람은 45년 동안 40년이 넘게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성취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죠. 산지를 차지하죠.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 헤브론. 나중에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지만 여러분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해석되어져야 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한다? 그 해석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지금 상황이 넉넉지 않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인생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아야 돼. 내가 평생 붙들 그 말씀. 우리가 연말 되면 말씀 카드 뽑기는 하지만 물론 우리가 1년 동안 갱신돼야 될 말씀도 있지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평생 벼르지 않고 붙들 그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이 내게 꽉 박혀야 돼. 꽉 박혀야 돼. 예? 이런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거스틴처럼, 예? 요한 웨슬리처럼, 마틴 루터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기만 한다면, 새겨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런 말씀의 축복이 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해석되어지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 오늘 1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살아온 것이 변하느니라. 얼굴이 변한다. 얼굴이 변한다.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얼굴이 예뻐져요. 하물며 우리가 사랑을 해도 얼굴이 예뻐지고 얼굴이 펴지는데 오늘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말씀의 지혜를 붙드는 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 얼굴에 사랑한 것이 사라진다.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얼굴에 분노가 있어, 근심이 있어, 걱정이 있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답답해도 얼굴이 펴져 있어요. 얼굴이 확 광채가 나, 광채가 나.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어떤 사람은 다 죽게 됐어. 정신적으로 압박받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살아나더라고요.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정신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왜? 그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면 내 인생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얼굴이 제일 먼저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뭐예요? 얼굴? 순우리말인데 얼은 정신을 말하는 거죠.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굴은 틀 안에 툴. 그래서 얼굴은 뭐냐? 이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여러분 한의원 같은 데 가보면 제일 먼저 의사가 얼굴 먼저 살피잖아요. 눈 색깔, 입술 색깔, 얼굴의 뭐 형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말씀의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 그의 얼굴에 살아온 것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주야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약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양쪽에서 탁 안고 내려와요. 호렙산에서.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 근데 스스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슴에 꽉 안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죠.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왁구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태어난 몽타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변하지 않아. 예? 그러나 여러분 40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링컨이 말했죠. Every man over 40 is responsible for his face. 그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모든 사람, every man 40 넘은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40 넘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 대답들을 안 하셔. 부모 책임이 아니에요. 어머니 날 왜 이렇게 낳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40 넘어서는 어떻게? 내 얼굴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의 사람이 되면 얼굴에 빛이 나, 광채가 나. 네?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예수 믿고 열심으로 헌신하는 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분 얼굴은 참 부드러워, 평안해. 그런데 자기 얼굴이 옛날에 그 얼굴이 이 얼굴이 아니었대. 네? 조폭 같았대. 그 등치는 좋아. 조폭 같았대. 그래서 항상 옛날에 이 경찰들이 불신검문만 했잖아요, 그죠? 그 매일 경찰을 지나갈 때마다 걸렸대. 그 주민등록 조회하고. 근데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얼굴이 저렇게 편안하고 부드럽고 평안한데 왜 그럴까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면 사람은 얼굴이 변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의 얼굴은 10번 변한다. 10번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화가죠. 그죠? 이태리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이 밀라노의 그 성당에 그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 벽화를 쫙 그렸잖아요. 그죠? 그림을. 근데 1491년에 이제 그 새로 지은 그 성당, 그 수도원, 그 벽화를 이제 그 유명한 화가를 찾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네? 그때 이 로마 교황청이 그 당시 유명한 화가였던 이 다빈치를 불러서 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나누셨던 그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약 7년에 걸쳐서 그려져요. 여러분 대가라고 해도 한 번에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만찬을 나눌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모델을 찾아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가 140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 정말 아름다운 청년 19살 된 그 청년의 얼굴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을 합니다. 6년 동안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완성을 해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한 사람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그가 누구였냐? 도대체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가장 악한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먹은 인류의 구원할 구세주를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면서 그때 이 로마에 있는 그 시장, 그 로마의 그 시장이 이 다빈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가보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죄수들이 많이 있다. 로마 지하 감옥에. 거기 가서 한번 모델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로마 지하 감옥으로 가서 죄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 악질들만 골라서 악질들만. 딱 한 사람을 발견해요. 야,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모델로 선택을 하고 기억을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년 전에 당신이 그림 그 모델을 찾을 때 예수님의 얼굴, 그 예수님의 얼굴 모델이 바로 나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의 모델로 택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은 6년이 지나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하고 있느냐. 이 다빈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잘 그리지 않았다 그래요. 얼마나 충격이 심했으면. 여러분 얼굴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한 가지 기도했다 그래요. 뭔 기도했냐? 거칠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원한 분노 가득했겠어요. 정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7년 동안 살았거든. 그런데 한 가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칠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 그 사진도 있잖아요. 그 웃는 모습 넬슨 만델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되는 인생 사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풀리는 인생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같아야 돼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바보처럼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보한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다 어떻게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된 모든 인물들이 다 바보처럼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바보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영적인 단어예요. 러시아에 가면 이 러시아 문학에서 많이 쓰이는 이 단어가 유로집이라는 표현. 유로집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거룩한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도스토옙스키가 자기의 문학 가운데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거룩한 바보. 톨스토이가 그 쓴 저서 가운데 바보 이반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바보 이반. 그 러시아 정교의 영향을 봐. 러시아 영성이 이 바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 유로집이 거룩한 바보. 이 바보 이반의 내용이 뭐냐면 이 이반의 형제가 4명이었거든요. 자기를 포함해서 위로 형이 둘이 있었고 자기가 셋째고 막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야. 그런데 첫째, 둘째 형은 욕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을 다 가지고 장사도 하고 또 좋은 집안과 결혼을 하고. 근데 이 이반만 자기 그 벙어리 된 그 여동생을 돌보면서 착하게 살아. 그 형들이 나중에 이 이반의 재산까지 막 요구를 해요.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 악한 마귀가 이 이반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형들아가 재산 싸움을 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이반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형들에게 재산 다 주고 다 내어주고 줄 거 다 주고 자기는 그 불쌍한 여동생, 그 여동생을 돌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바보 이반. 마귀가 진 거예요. 마귀가 항복한 거예요. 누구에게? 바보에게. 바보 이반에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우리가 바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는 바보 같아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바보? 거룩한 바보. 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 왜 저렇게 당하면서 살까?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 바보가 승리하는 거예요. 거룩한 바보. 이게 바로 이 러시아 종교예요. 이 러시아 문학의 전통이에요. 유로집이. 여러분 우리 김수환 추기경의 별명이 뭐예요? 바보 김수환.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의 그 책 제목이 바보가 바보들에게, 그런 책도 있잖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책이에요. 수필지 같은 건데. 바보가 바보에게. 바보. 그 김수환 추기경의 호가 바보 아니에요? 바보. 진짜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바보처럼 살겠다. 옛날에 우리 대통령 가운데 바보 노무현. 그게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라 바보 같거든.
모자라 보이거든. 여러분, 영성은 뭐예요? 영성은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뭐라 해도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꿋꿋하게 그 길 가는 거예요. 꿋꿋하게 설사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보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바보요? 거룩한 바보.